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던 그 밤, 주님의 곁에는 배신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우리의 마음마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하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성설과에 따른 말씀을 읽습니다. 성설과는 매일 구약과 시편, 서신서와 복음서 4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과 시편, 서신서는 낭독을 통해 복음서는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알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러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오늘의 주제는 배신의 밤입니다. 이제 도슨트를 통해 그림 속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기념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한 식탁에 13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같은 표적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식탁 위에 떨어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제자들은 3명씩 모여 서로를 바라봅니다. 놀라고 묻고 의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모두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동요하고 있지만 단 한 분, 식탁의 중심에서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밤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시고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 혼란 속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가룟 유다입니다. 중세의 많은 화가들이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를 같은 식탁에 있는 제자 중 한 명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신 얼굴은 어둠 속에 두고 몸은 뒤로 물러나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한 식탁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사람처럼. 그의 한 손에는 은전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있고 다른 한 손은 빵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그에게 주시는 장면을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그 식탁에서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고난주간 저녁 특별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초등부와 MCLC를 섬기고 있는 김진성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배신자, 그리고 가장 악한 사람. 아마 이러한 수식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적어도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만일 성경이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유다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 가운데 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에도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이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즉 유다는 탐욕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 30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은 30이 생각보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봤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에 팔았다. 돈만 보고 팔았다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돈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실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 유다에게도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듯 예수님도 언젠가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우러러볼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기대는 점점 커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정반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힘을 모으기보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권력의 길보다 섬김을 말씀하셨고, 게다가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5,000명도 먹이셨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고 게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유다도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눈으로 봤죠. 그러니 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주님이 분명 아시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왜 하지 않으시는 걸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데 왜 우리의 기대를 외면하시는 걸까? 유다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실망했고 그 곁을 조용히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망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욕심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며 즉각 300데나리온임을 계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3년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그 과정에서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떠나야 했죠. 그런데 그 3년의 종착지가 승리와 번영이 아니라 겨우 고난과 죽음 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는데 결국 내 눈앞에 달라지는 것은 없구나.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대신 차라리 주님을 팔아 내가 얻을 것을 얻자고. 그 계산의 값이 바로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성경은 놀라운 장면 하나를 기록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사단이 유다를 조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넣었더라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던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졌다고 해서 모두가 그 공을 받나요? 아니죠. 공을 받는 건 그 공을 던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똑같았습니다. 유다의 실망과 욕심이 마음의 토양이 되었고, 사단은 그 토양에 생각을 던졌고, 그 생각을 붙잡아 행동으로 옮긴 것은 다름 아닌 유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당근마켓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당근마켓에서 팔았던 물건 중에 기억에 남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때는 피아노를 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니까 피아노를 칠 일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피아노 대신에 넓은 책상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피아노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간 함께 했던 그 피아노를 당근마켓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피아노를 팔 때 제가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팔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아노가 더 이상 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다는 건 돈을 받기 이전에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 30을 받아야만 파는 걸까요? 대제사장에게 넘긴 그 행위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실망한 유다에게 주님의 뜻과 방법과 인도하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은 30의 은 사람을 팔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갈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내 기대를 외면하시는 걸까?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걸까? 그 실망이 쌓이면요, 우리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 대신에 내 계산을 꺼내고, 말씀 대신에 내 판단을 따르고, 주님의 뜻 대신에 내 방법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방식대로 주님을 팔아 은 30을 손에 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뜻을 붙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유다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유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배신 정도는 품어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신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 심령이 괴롭다. 이 표현이 주로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실 때,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유다의 배신 앞에서입니다. 유다의 배신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마주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무게만큼의 큰 고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께 이토록 큰 고통이었을까요? 배신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수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아프셨던 이유는 그만큼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3번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신호는요, 바로 세족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배신할 그 예수님 앞에서 세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임에도 그 발을 닦아주시죠. 그 발이 자신을 팔아넘기기 위해 달려갈 발임을 아셨음에도 주님은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 유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럼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배신이 예고된 직후 제자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유다를 지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누가 배신을 하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를 낙인 찍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르게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아셨다고 해서 유다의 배신을 정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을 아셨다, 배신을 정하셨다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섬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40일 후에.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성의 멸망을 확정짓는 선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경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에 하신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배신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이라도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신호인데요. 3번째 신호는 바로 주님이 건네신 떡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건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떡을 찍어 건네주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친밀함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떡을 건넬 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눈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주님께서 건네신 그 떡을 받는 찰나에 유다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유다는 그때 무엇을 그 눈 속에서 봤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하시는 것 같은 그 눈을 유다는 아마 보았을 겁니다. 주님이 건네신 그 떡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는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는 벌써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이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던졌다는 건 유다는 이미 그 사단이 던진 생각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떡을 건네실 때도 유다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유다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아이들과 작은 제자학교 수련 캠프를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근데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요, 이미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끊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끊을게. 그런데 부모님은요, 아직 끊지 못하세요. 밥은 먹었어? 춥지는 않고? 아픈 데는 없지. 아이는 이미 끊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요, 아직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인 아이와 아직인 부모 사이에 그 부모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유다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떡을 건네셨던 거죠. 유다에게는 임이었지만 주님에게는 언제나 아직이었던 그 마음이 유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그 사랑을 붙잡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랑의 손길도, 회복의 기회도,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 뒤로 한 채 유다는 결국 빛이신 주님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돈도 돌려줬죠.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과연 유다를 생각하셨을까? 만일 생각하셨다면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여기에 달리게 되었노라 원망하셨을까? 아니면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에도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이야기인데요.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강도는요, 자신의 지은 죄가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죄가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왜 하필 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 한가운데 나오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 하나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것이 설령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일지라도. 유다의 진짜 비극은요,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은 베드로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유다의 진짜 유일한 비극은 그가 지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믿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만일 유다가 목을 매러 가는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다면 주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염치도 없이 어찌 이곳에 왔느냐며 호통을 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숨은 몰아치지만 눈빛만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유다야, 괜찮아. 너의 죄도 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지고 있단다. 잘 돌아왔다.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일지 몰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루어 우리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주님께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뜻 대신에 내 계산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으로 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완벽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직 돌아올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 대신에 내 계산을 앞세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어둠에서 돌이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기대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주님께 실망하였고, 그때 우린 참 많은 순간 내 계산을 꺼내고 내 방식을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가 이미 마음을 돌렸을 때에도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갔지만 오늘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 다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사랑